기도합시다. 언제나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속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영접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주의 자비로우신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늘 언제나 평강의 길로 인도받는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신령들에게 응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워싸우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사 영광의 말씀만 정언하고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완전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특히나 추운 날씨 가운데에 예정된 날짜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러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은 샬롬인데, 이 샬롬은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이 생각이, 심령이, 아니 이 육신이 평안한 거예요. 이런 복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은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언제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이 평강의 길, 곧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못 살고 어려움이 있고 데모도 하고 화물연대는 운송도 안 한다고 하는 그때에 신비로운 긍휼이 이렇게 임재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크게 외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서 혼자 엎드려서 몸부림친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 교우들 얼굴에 웃음이 없을까? 얘가 먼저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야 될 거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보는데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한 가지 독특한 것 알았어요. 아멘이 없더라고. 이번 주부터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따라합시다.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 실습니다 우리 못하잖아요. 네? 홍수가 나는 것 막을 수도 없고 태풍이 부는 것도 막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악한 이 연약한 인생을 책임진다고 이리 허우적거리고 저리 허우적거리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목소리 따라서 아멘 믿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안 믿어져도 믿는다고 아멘 아멘하고 살아간다면 이 이사야 11장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안에 아니 영원한 영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상대란 말은 천적이 천적. 사람의 천적이 뭐예요? 없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천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있어요. 그게 뭐냐? 세균이요. 바이러스. 뼈가 부러지고 창자가 터지면 꿰매고 고칠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항영 가져야 되잖아요. 항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뜻대로 되나요? 요즘 느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한 것 때문에 예배가 깨어져 버리고 가정생활이 어디 그뿐입니까? 직장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그때 언제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우리 육신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때가 되면 신비로운 일이는 보십시오. 아니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있어요? 잡아먹어야 될 이리가 그냥 둡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이 어린 사자는 굶주린 사자고 살찐 짐승은 먹이잖아요. 근데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안 하고 먹여지지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것은 찰스 다윈이 얘기한 신화론에 절대 거부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이루신 절대자 창조주인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대목이 여기입니다. 근데 찰스 다윈은 그게 아니죠, 그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무조건 잡아먹히는 거예요. 병이 들고 어렵고 힘이 들고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힘센 모든 대적들에게 남김없이 하늘에 돌톡돌톡 다 씹어 삼켜버려요. 이것이 진화입니다. 근데 창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재하시는 그때가 되면 어린 양이, 그죠? 어린 염소가 이리와 표범이 함께 있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이가 함께, 이게 왜 그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암소와 곰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즉 함께 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들이 함께 무리지어서 살고 심지어 말도 할 수 없는 아장거리는 어린 아기들의 손에 이끌려서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예? 이거는 로봇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린 강아지 같으면요 이해가 돼요. 근데 1위 때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포범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강대한 이 포범이 어떻게 어린 아이 손에서 쫄랑쫄랑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선포될 때에, 우리 읽어질 때에, 마음에 부딪혀 올 때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정말 만능 키와 같은 열쇠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믿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에 뭐 어떤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멘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믿읍시다. 아멘. 갑시다. 아멘. 섭시다. 아멘.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 언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고 그 긍휼로 임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이 싹은 거룩등이잖아요. 연약하지 않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똑 부러져 버리고, 어린 아기가 막대가지고 톡 쳐도 싹이 똑 부러져 버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릴 때 추억을 고백합니다. 밀 이삭이래 비벼 먹는 거 여러분 알죠? 그죠? 불에다가 밀을 가져다가 베어다가 이렇게 거실린다 그러죠. 불이 확 타는 데다가 집어넣다가 쫙 뜯다가 꺼내가지고 그걸 비벼요. 비비면 얘가 쫀득쫀득 참 맛있어요. 입술은 거머쥐지만, 그죠? 그래서 그 먹고 싶어가지고 밀인데 가가지고요, 밀 이삭이 이렇게 쏙 쏟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만져보니까 쭈글쭈글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래서 빨리 좀 자라라고 그걸 쏙쏙 뽑았어요. 감이 있어요. 빨리. 하여튼 이삭이 밀이 좀 튼실하게 생겼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뽑아 제끼는 거예요. 왜요? 빨리 불에 구워 먹고 싶었어. 근데 3일 뒤에 갔어요. 갑자기 까칠까칠한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하얗게 말라가고, 이 세상에 5일 6일 되니까 이 뽑아놓은 줄기가 전부 다 이렇게 말라가요. 가서 만져보면 전부 다 쭉쭉이요. 집에 어린이가, 아버지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말리려고 하다가 안 말렸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버리면 줄기가 끊어져서 양분이 어떻게 올라가겠냐 말이야. 그다음부터 웃으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가 야 가서 또 뽑아라. 안 뽑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더 참으면 진짜 먹는 거 보거든요. 그거 한번 아버지가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쫀득쫀득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다니면서 다 뽑아가지고 빨리 자라라고 합수고대하고 얼마나 마르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다면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열심히 우리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고 용을 쓰고 다 했는데 훗날 때가 되어 그때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은 오간되었고 평강의 길도 내 눈앞에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 기치란 말은 깃발이 깃발.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이 깃발 아래에 모여들면 삽니다. 그래서 모든 열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 예수님이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선포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의 복음? 그리스도님의. 마가복음 1장 1절 사도 마가가 크게 선포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님인데 그가 곧 복음의 출발점, 영생의 출발점, 평강의 길의 출발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출발점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그래서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노니 그가 너 앞길을, 너 길을 준비하리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태어난,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의 앞잡이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믿읍시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그 세례받는 모든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초석이 바로 세례요한. 그 초석이 바로 한 인간, 한 사람의 전적인 희생과 죽음과 그리고 소리 소문 없는 아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서 16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믿읍시다. 따라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용서받게 되고, 할렐루야. 믿읍시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이때 아멘 해야 돼. 예? 복 받으면 아멘 것보다가 인자와 진리는 오직 나사렛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어봅시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더럽고 추악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에서, 이 세상에서 끊임받고 노임받고 잘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인 여호와, 절대자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란 말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경외자입니다. 그러면 악을 벗어나게 되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믿어집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할렐루야. 대림절의 선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광포하는, 선포하는, 선전하는 제일 좋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 곧 메시아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현상은 아무 때나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구유 위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살았던 역사적 인물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대림절 특별하고 완벽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숨길 수도 없는 하늘의 공의가 세상에 광포되는 것이며, 하늘의 정의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물과 같이 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기이한 사실 사건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이란 말은 우리 인생 전부다, 그죠?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40년. 하나님께서 신명기 모세 보고 얘기합니다. 모세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다른 말로 아멘하고 사는가 노멘하고 사는가, 그걸 지켜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인생길, 우리 사람 삶의 여정길, 정말 여러분 고난도 별 희한한 줄도 다 만나고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임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도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따라합니다.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할렐루야 아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신 이유는 이 일용할 양식이죠. 이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크게 외칩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고 건강하고 일주일 동안 수도원 기도하고 이것저것 궁리하고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좀 할까? 교육 공부를 가르칠까? 조시신학을 갈까? 별 희한한 생각 다 들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 어렵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별 희한한 때에도 평안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너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 발이 부럽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긍휼 때문에 돌보심 때문에 40년 동안 옷도 샌들도 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믿읍시다. 정말 여러분 아멘이며 할렐루야 외쳐야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너 마음에 생각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진노로 재앙으로 막대기로 두드러 패고 벨렸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놓치지 말고. 오늘은 많은 목사님들이 참 고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삐져서 안 나오지요. 직분 맡겨가지고 뭐 한가 해가지고 또 하면 또 입이 딱 발라와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안 나온다 그러니 참 고민스러워요. 어찌할 줄 모르 그죠? 오늘 특히나 인권주의. 여러분 인권이란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인이란 말은 사람이니 사람의 권리. 근데 문제는 뭐냐? 권리에는 꼭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의무거든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 대접을 받고. 나오죠 그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기하게도 안타깝게도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만 못하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멘하고 여호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악에서 금수같은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성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하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가 누구냐요? 세례 요한이에요. 정말 저는 이 장면에서 보면 저절로만 눈물이 거저는데 아다시피 사가랴가 반열이 돼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하려고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노부부가 누가 복음에 보면 분명히 합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 잘하고 예배하고 정말 모범적인
하나님 섬기는 경외하는 삶. 근데 하필이면 나이가 7, 80이 넘어도 노인이 있다 되고 노인이 되어도 자식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고 태의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군요. 시편 147편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질복을 원했던 아들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뒤에서 분지를 흘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어요? 야, 이상하다. 저렇게 저 어르신이 저런 믿음이 좋은데, 저런 신앙생활하는데.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님의 모든 계명과 불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러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발짝발짝 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벙어리 됩니다. 그런데 청청병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예, 너의 아들은 내가 보내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한 인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앞자리가 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말은요, 헬라 단어를 보면 말 그대로 후손도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절이에요, 요절. 예수님 보다가 세례요한은 특별히 죽습니다. 그죠? 세례요한과 예수님 나이 차이는 6개월 차이, 6개월 차이인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는 30살 될 때에 세례요한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못된 여인 때문에 목베인 땅에서 소반에 바쳐가지고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사가랴가 안 거예요. 저 같은 아이 하나님 주지 마세요. 왜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오매불망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복 달라고 아들 달라고 딸 달라고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응답이 줘가지고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에이 세상에 예수님 앞에 앞서서 가서 죽는 것도 먼저 죽어버리고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목이 단칼에 베어서 준다고 이야기하는 얼마나. 그래서 추측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나이가 약관이 넘어서 20살 되어갈 때에 아마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하나님 불러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 이태원 사건 때문에 참 할 말이 참 많은데 말 못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 딜레마예요. 자기들 축제가 아주 자기들 움직여가 자기들 하다가 압사당해. 그것도 한두 명 아니고 158명이나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이래요? 근데 지금 책임자 찾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들이 어떠한 생애가 되고 어떠한 삶을 살면 이 아이가 선지자 노릇해서 그보다 앞서가서 예수님 길을 준비할 텐데 사가랴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사가랴가 아멘 하잖아요.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안에 있는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여보 아들이 생겼대. 그 진짜 배가 불러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은 마리아가 증언한 겁니다. 왜냐하면 친족인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세상에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문 안으로 가는 거예요. 문 안으로 갔는데 이 엘리사벳 이야기가 뭐예요? 발떡 일어나서 젊은 이 마리아 보고 황송이 엎드려 절합니다.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가계로 가문으로 표현하려면 큰 어머니가
저 밑에 있는 조카 며느리한테 가서 넙죽질하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기가 막힌 황대. 응? 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뚜벅뚜벅 걸어서 자기 앞으로 올 때에 이 태중에 복중에 뛰어노는 이 아이가 6개월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춤을 추고 뛰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빡 느낀 거예요. 뻥 하고 은혜가 옵니다. 아, 저 여인이 예수님의 모친, 주의 모친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나도 아멘 했지만 저 마리아라고 하는 내 친족 저 여인도 저 요셉의 아내도 당시의 자손 저 며느리도 아멘 하였구나. 딱 알아챘대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벌떡 일어나서 문안 인사합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어찌 이에게 나에게 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앞잡이로 선지자가 되어 길을 예비하고 세례적 백티시트로 살아가는 생애를 살 거라고 음성을 들은 이 사가랴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은혜를 감사히 알고 받고 누리며 그리고 조용하게 영접하여 순종하며 응답하며 아멘으로 살아갑니다. 몇 년을 사신지 모르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잡이에 대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회개를 이루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알 것은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아멘 하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어린 아이가 구멍에 장난치는 이 거룩한 일들이 한 가문의 순종과 희생과 아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소개받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에요, 그죠?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이익이 되고 유익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만나보다 더 신기한 신비로운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그날에 언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받는 그날에 이새 불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이 그가 간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계시면 나에게 오시면 여러분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을 다하여 누가 무엇이라 하든지 뒤에서 앞에서 또는 위에서 또는 꿈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들도 사가랴처럼 이 엘리사벳처럼 묵묵히 그저 주님 말씀에 아멘하며 정말 감사하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 녀석이 언제 죽을 것도 알고 어떻게 살 것도 다 아는 엄마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석판을 달래서 이름을 씁니다. 뭐라고요? 베티스트 존 세례 요한이라고 석판을 쓰고 인장을 찍으니까 그때서야 입이 열리는 사가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이 주님의 오시는 대림절기에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따라합시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합시다. 아멘. 우리도 세례요한 같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어제도 교회 일 때문에 보일러 가게를 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동하고 기도랑 같은 줄 알고요. 저 봉투가 있더라고요. 가서 얘기했지. 그 좀 달라고 사진 찍어 보니까 이건 우리가 아니고 저 시청 앞에 가면 그 경동이 있습니다. 그거 알았더니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들 얼굴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으면 달력이 우리 교회 달력이 아니니 저 산속에 있는 달력이 있더라고. 자 내가 말 잘못했니까 바보같이 좀 둘러보고 얘기는 할걸. 알잖아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아주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잘 가르쳐 고마운데 제가 스목대 목사인데요. 예수님 믿으니까 얼굴이 새까 얼마나 고맙더니 그죠? 여러분 주님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록 코로나 가운데 비록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찌근거리고 일들이 또는 막히고 꿈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세상에 금요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고선자들 묻길래 제가 운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월드컵이 떨어졌거든요. 이건 누가 와도 떨어져. 근데 포르투갈 얼마나 호날두가 세계인 선수잖아요. 이야 자다가 쫄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1대1이에요. 이 큰일 났다. 비기면 지금 우리 떨어지거든요. 고민하는데 더 멀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6분인데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야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기 모르지만 저 강화문 입구에 뭐 할지 모를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 골키퍼 앞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니까 황희찬 선수가 그 볼을 받아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빵 썼는데 골이에요.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2분도 안 돼가 1분도 안 돼가지고 심판이 호가를 딱 부르니까 다 끝났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과 올라가지고 지금 브라질하고 좀 붙어야 되는데 브라질도 우리 적은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시작하기 전에 하여튼 손흥민 선수가 손을 이래 안 하고 배꼽에도 딱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그래서 언론 들어가지고 종교가 기독교래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참 대단하다. 수억 명 관중이 보는데도 손흥민 선수는 춘천 사람입니다. 손을 다 깍지를 끼고 배꼽에다 딱 붙이고 제가 축축하던데 틀림없이 기도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드리겠어요. 소강선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하더라고. 자다가 벌떡 났을 때 하도 시들어가지고 하도 소가 나면, 그래서 얼른 TV를 드니까 드럼만 있으니까 얼른 TV를 드니까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 세상에 16강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이 그냥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16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면 그 손흥민 선수가 차서 황희찬 선수가 골른 그 기쁨, 그 환희보다가도 몇 수억 조 배로 기쁘고 즐거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해단도 없어요. 거기는 적대적 관계가 다 어우러지고 세상에 사자가 세상에 어린 양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병아리 잡아먹잖아요. 근데 병아리를 가지고 자기 품에 껴안고 노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내려오면 까마귀 쫓아보내고, 누가? 고양이가 잡아먹어야 될 그 병아리를. 우리 가끔
TV보면 나오잖아요. 어디 그분입니까? 이 멍멍이라고 하는, 보십시오. 원래 멍멍이는 오리라 가금류를 잡아먹는 종자 아니에요? 멍멍이가? 그런데 오리를 품고 세상에 오리를 등대 태우고, 아이,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잊기만 한다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평강의 길이, 은혜로운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이 동네, 우리나라에 임하여질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믿음 되시고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완벽한 메시아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아니 마리아처럼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신앙이 되어 영원한 평강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복이 임하게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을 우리들의 마음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들의 완전한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절대자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 거룩한 영화로운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